복 있는 사람의 4대 정의. 첫 번째,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참된 행복. 어느 가정에서 새해를 맞아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로 물었다. 아빠, 새해의 결심이 뭐예요? 아빠가 말했다. 내 엄마를 1년 내내 왕비처럼 대해주고 너를 왕자처럼 대해주는 거야. 아들이 기분이 좋아졌다. 바로 이어서 엄마가 전화를 받자 아들이 다시 물었다. 엄마, 새해의 결심은 뭐예요? 엄마가 말했다. 아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야.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그 새로운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주어진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돈을 벌고 성공한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이 나은 것보다 병이 들지 않은 것은 더욱 큰 축복이다. 또한 돈을 벌고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 실패와 고난 중에도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도 축복이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쪽지를 주고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쓰게 했다. 그때 가장 많이 쓴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파나마 운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베드로 성당, 중국의 만리장성 등이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쪽지를 내지 않았다. 선생님이 물었다. 답을 쓰기가 어렵니? 그녀가 대답했다. 네, 너무 불가사의한 것이 많아서 7개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물었다. 이제까지 적은 것만 말해보렴. 그녀가 주저하다가 결국 자기가 적은 것을 읽듯이 말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보는 것, 말하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웃는 것 등등이에요. 그 여학생 말이 맞다. 사람은 수많은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존재다. 그것만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것이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다.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깨달을 때 행복은 흔들리지 않는다. 참된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주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과 불완전한 것 너머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감사할 때 주어진다. 복 있는 사람의 4대 정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로 시작된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1.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란 원어로 악인들의 카운슬링이란 뜻이다. 성도는 카운슬링을 함부로 받으러 다니지 말고 예언해 준다는 사람과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본다고 선전하는 사람도 일단 조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보았어도 14년 동안 그 본 것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다. 진짜 보는 사람은 본다고 선전하고 다니지 않는다. 스스로 환상을 본다, 치유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가서 기도나 상담을 받지 말라. 왜 하나님은
예수점과 무속적인 기독교를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암에 걸렸다. 병원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자 치유로 소문난 기도원에 들어갔다. 기도원 원장이 물었다. 형제가 몇 명입니까? 7명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과 물질을 모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모든 형제가 우리 기도원에 와서 3일간 금식해야 났습니다. 혹시나 기도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형제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3일 동안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다. 그러나 결국 환자는 죽었다. 그러나 기도원장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왜 한국 교회에서 무속적인 카운슬링이 근절되지 않는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든지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카운슬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법적으로 남에게 카운슬링을 할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 무속적인 무면허 카운슬링을 해주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위험한 무면허 카운슬링을 너무 쉽게 한다. 결국 스스로 악인의 꾀와 무속적인 카운슬링과 저주를 잘 분별해서 바른 믿음으로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데 대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기도원장이 모든 형제가 3일 동안 자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낫는다고 했을 때 환자의 한 가족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자 기도원장이 저주를 퍼부었다. 당신이 환자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지 라고 단호하게 저주를 물리치라. 저주의 말을 계속 마음에 두면 저주가 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주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잊으라. 사람의 영혼에는 약한 부분이 있다. 아무리 시장에서 머리채 붙잡고 싸우는 괄괄한 여자도 종교인의 저주에는 대개 흔들린다. 그래서 무속적인 말에 심령이 한번 낚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다. 악인의 카운슬링을 받는 환경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 혹시 나쁜 말이 들려도 하나님만 붙잡고 헌신하며 나가면 결국 저주의 기운은 물러가고 축복의 기운이 솟아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는가? 첫째, 나쁜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해준다, 본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영혼과 신상에 좋다. 둘째, 기복주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기복주의는 실제로 복도 주지 못하면서 영혼을 빼앗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다. 그 유혹에 넘어가 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다가 영혼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준다는 신내림 특별 기도까지 있었다.
그것은 저주를 이미 끊어주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갈급함과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라.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청량음료를 마시면 당장은 좋아도 조금 지나면 목이 더 마르게 된다. 갈급하고 불안할 때 기복적인 무속신앙에 의지하면 결국 영혼은 고통과 시련 속에 빠진다. 집을 떠나 여행하면 잠깐은 좋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한다. 자기 집을 놔두고 계속 여행만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의 갈증과 고통이 심해진다. 영혼의 갈증은 기도원, 신령한 산, 신령한 물, 은사 집회, 세미나, 성경 공부 등을 많이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론이 흔들리면 영혼과 인생도 흔들린다.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꾸준히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때 영혼의 갈증도 해소되고 복도 받게 된다. 2.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목표한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빗나간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길로 가지 말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다. 세상적인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진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처음만 좁고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이 길처럼 되는 대도무문의 경지로 들어선다. 현재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목회나 사업에서도 눈앞의 성공만을 목표로 뛰면 자꾸만 넓은 길을 찾고 성공 세미나를 많이 쫓아다니지만 늘 실패한다. 한 최면술 학원 원장의 말에 의하면 자기 수강생의 3분의 1가량이 목사라고 했다. 그곳에서 능력을 배워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요즘 기독교의 능력에 대한 개념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참된 성공이란 양쪽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다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만 따라가지 말라. 자기 교회의 장점은 외면하고 남의 교회의 장점과 프로그램만 무조건 따라가면 대개 성과도 없고 리더십도 훼손된다. 그처럼 남만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삶을 버리고 자기 은사와 분복을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자체가 진짜 성공이다. 내일 계속됩니다.